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시점은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의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리더였던 모세가 가나안 정복까지도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리더가 교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음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행했던 가장 큰 기적,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유사한 기적을 요단강에서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와 유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마음이 놓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까지도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마음이 녹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순식간에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 주셨죠. 이번에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남녀노소와 소, 양, 나귀 모두 다 칼날로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승리하신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들은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 모르게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성 전투가 마무리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그 사람 때문에 다음 전쟁에도 이번 사건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7장 1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띄워주시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아간의 지파와 그 아간의 조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서에서는 누군가가 소개되면서 이렇게 계보가 자세하게 설명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심지어 리더로 새로 세워진 여호수아조차도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아버지의 이름 정도만 기록된 정도인데 아간은 지금 그 위로 4대나 올라가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은 이 아간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속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의 집안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알만한 정도로 엘리트 집안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다 바치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사실을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뭔가 불길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여리고성 전쟁을 마치고 다음 차례인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때 정탐꾼은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기 위해서 다 수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 안의 사람 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보고의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장에 드러나는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그 정탐꾼의 보고와는 아주 대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분명히 이 아이성 전투의 정탐 보고와 여리고성 전투의 정탐 보고 둘 다 긍정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여리고성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반면에 아이성 정탐꾼은 아주 인간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 않은 이 시점에도 뭔가 찝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정탐꾼은 성 주민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여리고성 정복 때는 온 백성들이 함께 나가서 매우 수고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은 그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것과 소리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뭐 그게 좀 힘들었다고 찡얼거릴 수는 있지만 사실 한 전쟁에 있어서 그 정도 감당하는 것을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부분, 거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저 승리의 결과를 누렸을 뿐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망각했고 자신들이 수고해서 누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태로 그들이 쉽게 아이성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 있게 갔지만 오히려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도망쳐 나옵니다. 사실 전쟁에서 36명 죽은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큰 성 여리고 전쟁 때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번에는 패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 하반절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멘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거 어디서 본 표현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누구의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면했던 여리고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된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하나님이 부재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이대로 진행돼 버린다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가나안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오히려 기운을 차려서 이스라엘을 반격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근데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책망에 가까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여호수아, 네가 해야 할 것은 탄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고 도둑질했고 거짓말했다. 아이성 전투에서 1차로 패배했던 원인은 하나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었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이스라엘은 앞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이 이스라엘에게 총체적인 전술을 정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선결하게 하여서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가 누구인지 색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제비 뽑기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주머니에 흰 돌과 검은 돌을 넣고 질문을 하면서 그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만일 질문을 하고 돌을 꺼냈는데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하신 것이고, 반대로 까만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no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 모습을 우리가 판단하면 이거 너무 운에 맡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직접 지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비 뽑는 절차를 직접 주관하실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지파들 중에서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지파인 이 유다 지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다 지파 중에서는 세라 가문이, 또 세라 가문 중에서는 삽디 집안이, 삽디 집안 중에서는 그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이제 정확하게 지명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간의 이름이 정확하게 호명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지파만 해도 12지파고 또 그것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족속과 가문과 집안과 또 거기에 개인까지 오기에 순서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수하지도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아마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마음속에 기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정확하게 이렇게 아간을 지목하시죠. 아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고 아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진노하실 수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일단 부드럽고 인자한 말투로 아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것을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때 아간이 대답하죠. 제가 전리품 중에서 신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서 가졌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신할산 외투는요, 브랜드 옷이라고, 명품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신할 평지에 이제 바벨탑을 세웠고 바벨탑은 문명의 상징이었죠. 그만큼 이 신할산에서 온 외투라는 것은 뛰어난 문명 속에서 만들어진 아주 고급 외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합쳐서 대략 4,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훔친 아간은요, 자신의 죄를 설명하면서 보고 탐내어서 가졌다, 보다, 탐내다, 취하다 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죄를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이 세 가지 표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범죄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세 가지 동사를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하와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 바로 이 세 동사로 묘사되어 있죠. 이제 하와의 최초 범죄 사건을 기술하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요, 제가 히브리어로 일부러 옆에 적어놨는데 한글 번역은 조금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라아, 보다, 라아, 하마드, 탐스럽다, 라카흐, 취하다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세 가지 동사로 정확하게 하와의 범죄와 아간의 범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 최초의 죄와 가나안 땅에서 범한 최초의 죄가 평행을 이루며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아간의 장막을 뒤졌더니 그가 말한 대로 숨긴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온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이제 아간과 그의 가족과 짐승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이동시킵니다. 그곳에서 요수아는 25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 이 동사가 원어로 아카르인데, 자꾸 원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 표현은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아카르입니다. 아카르, 괴롭게 하다, 아카르. 자,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6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경고하신 대목이 등장합니다. 6장 18절 말씀 띄워주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요 표현이 바로 아카르입니다. 이제 괴롭게 하다와 고통을 당하다로 지금 한글 번역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다 보니 이게 그 원어의 뉘앙스가 조금 묻힌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미 아카르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정확하게 경고를 해 주셨죠. 여리고의 물건을 취하면 괴롭게 될 것임을 같은 표현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물건을 보고 탐내어서 취하게 되었죠. 결국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가족과 또 그의 모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아골이라는 표현이 바로 아카르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명사 형태인 거죠. 아카르의 명사 형태가 아골입니다. 결국 아골 골짜기는 아카르의 골짜기, 즉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이 아이성 전투가 어찌 될지는 너무나 뻔하죠. 우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격려하시면서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는 그들이 빼앗게 되는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이번에 나눠줄 거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아간이 훔친 물건에 대해서 그냥 퉁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또이또이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물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할 것인지 그 매복 작전까지도 아주 친히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그 말씀 언약을 깨버리면 패배한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은 이제 몸으로 체득하며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간의 범죄를 봤을 때 여호수아 안에는 이 아간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그런데 아간과 대조되는 사람, 한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안에서. 요거 맞추면 진짜 대단하신 건데,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라합입니다. 자,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왜 아간과 라합이 대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간은요, 혈통적으로 봤을 때 유다 지파, 온전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집안은 엄청난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4대가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질 만한 그런 가족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언약 백성 안에서 있었지만 아간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와 그에게 속한 가족들이 다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반면에 라합이라는 인물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은 너무나 처절한 신분이었죠. 성경에서 한글 번역은 기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죠. 그렇게 여리고라는 죄악의 도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랬더니 자신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함께 구원받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간의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개인에게 너무나 큰 경고를 줍니다. 아간은 분명히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것 자체가 결코 그의 죄를 무마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의 죄를 무마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과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조금 더 공동체적인 그러한 적용으로 들어가서 시작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서 아간이 물건을 훔쳤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대상은 아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고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죽었던 사람은 아간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습니다. 또 11절에서 범죄한 주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이 행한 범죄를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또 공동체로 세워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혼자서 개인적으로는 결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줄 때 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죠. 만약 아간이 여리고의 물건을 보았을 때, 또 탐심이 생겼을 때, 또 그 물건을 취할 때 옆에서 이것을 보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어 표현 하나를 빌려왔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쇠줄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쇠줄은 고리를 이야기합니다. 고리가 아주 튼튼한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체 체인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려면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의 강도를 확인하면 이 전체 쇠줄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이 10의 강도인데 하나가 5의 강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쇠줄을 당겼을 때 얼마의 힘으로 당기면 이 쇠줄이 끊어질까요? 5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약한 고리가 5의 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쇠줄을 가장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한 이 친구들을 더 강하게 만들면 이 쇠줄이 강해지는가? 그렇지 않다. 가장 연약하고 약한 이 고리를 강하게 만들었을 때 이 전체 쇠줄이 함께 강해진다는 그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강해질 수 있는가? 잘하는 사람들만 다그치면서 더 열심히 하자고 그 사람들이 이끌어주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감싸주고 함께 힘을 얻을 때에 그때 우리 전체 공동체가 함께 서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범한 죄로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벌을 감당하시며 또 함께 아이성을 점령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서 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바르게 키워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동성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며 또 때로는 권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그래서 이 안에서 더 이상 아간을 찾아볼 수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